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물드리며 감사함으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종이 주의 말씀 전할 때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영혼의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주일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농사짓지 아니하고 도시 생활을 하지만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감사드리는 예배, 복된 예배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하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감사,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할 우리 자신을 향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첫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감사도 없습니다. 비록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어둠 속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는지 뭔가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겨우 4대가 함께 살아도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0 generations, 1000대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축 2떼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소원하는 말씀은, 음성은,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일 것입니다. 은혜 베푸신 사람들로부터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과 17장에 기록된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렇게도 듣고 싶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집에 훌륭한 선생을 초청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아마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청받지 않는 한 여인이 왔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 소문난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식사를 할 때에는 모두 옆으로 누워서 팔로 머리를 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떡을 집어다 초에다 찍어서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으로 누워서 그 사람의 머리가 내 가슴에 와 있고, 내가 누워서 내 머리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와 있고, 이렇게 해서 빙 둘러서 마치 대나무 바구니를 짜는 것처럼 원을 이루고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로 한 여인이 와서 발을 쭉 뻗고 옆으로 모로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발에 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 없이 우는 그 울음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뚝뚝뚝뚝뚝뚝 눈물이 흘러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눈물 몇 방울 떨어졌다고 머리를 풀어서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발에 묻은 먼지와 더불어서 아자 볼상사납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을 정도가 되면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1분, 2분, 3분, 5분 흘려가지고는 예수님 발 닦을 만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흘렸어요. 툭툭툭툭 떨어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에,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병으로 예수님 발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소문난 죄인인지 아실 터인데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물을 말이 있다. 예, 말씀하세요.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에게 빚을 주었다. 한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한 사람에게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이면 쉬는 시간 빼고 휴일 빼고 안식일 빼고 500일을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요. 오늘날 말로 하면 6만 불 내지 7만 불, 8만 불, 아무리 적게 잡아도. 다른 사람은 그것의 10분의 1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 집 빌려준 그 랜더가 이제는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탕감해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 탕감 받았는데 그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는 자는 적게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 길 오느라고 통치마 같은 옷을 입고 벌렁벌렁 걸어오는 샌들 신고 걸어와서 다리에 먼지가 많이 있어서 다리 먼지 씻으라고 반드시 결례, 깨끗한 예식을 행하는 물을 집에다 두어서 물을 주었습니다. 떠서 주면서 발에 씻으라고. 두 번째는 오는 사람을 환영한다는 뜻에서 어깨를 가볍게 껴안고 그리고 그 볼에다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왕과 같이 귀한 손님으로 모신다는 뜻으로 머리 위에다가 향유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비싼 향유가 없으면 올리브 오일이라도 감람유라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생략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내 뺨에 입도 맞추지 않았고 내 머리에 기름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여인은 내가 들어온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 많이 이렇게 사랑하고 울고 향유 부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그의 죄가 사함 받아 버렸다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사함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경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의 그 많던 끔찍한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멈추고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 참 어색하셨겠다. 눈물로 그 발을 씻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가. 그 여인은 사람들은 다 있는데 내가 만일 그렇게 있고 어떤 여인이 내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 그러면 나 같으면은 됐다고 하고 발을 오므릴 터인데 모른 척하고 예수님은 그 발 그냥 다 눈물이 흘러서 그 발을 다 씻을 때까지 그냥 모르는 척 하셨어요. 머리털로 씻어도 아른치하지 않으셨어요. 향유를 붓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어색했을까. 소문난 죄인인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감사받기를 소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조이하고 계신 하나님, 그 오랜 시간을 눈물을 흘리고 닦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집주인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사람들도 불편했을 텐데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가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 좀 그 얘기 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라 안 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를 즐기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 어렸을 때는 문둥병 나환자들을 천병이라고 흘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고칠 길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다 마디마디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그 문둥병자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는 것은 그 제사장들만이 그들에게 병이 치료받았다고 선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보이라는 말씀, 치료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중에 다 치료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자기 몸을 던지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사를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가는 9명의 문둥병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들의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을 추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둘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때 이웃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원망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밤새 부부싸움을 해서 잤는지 깼는지 모르고 그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원망과 다툼을 피하는 길은 감사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의 흠만 바라보면 아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내 원수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갖은 핍박을 견디며 1년 반의 세월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이 되었고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바울, 우리가 속았어, 몰랐어, 그 사람 가짜래, 그 사람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본 적도 없대, 가짜 사도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의 첫머리 1장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현대인의 성경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지식을 포함하여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폄하하고 비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 바울 처음에 그거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먼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말과 지식을 포함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감사하는 말로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다툼을 잠재우는 묘약입니다. 누구도 감사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웃과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 15절에 바울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평강을 위해서 교회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서로 평안하게 평화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관계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 문장인데 세미콜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Be thankful,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할 때 교회의 평강이 깃듭니다. 서로 감사할 때 가정의 평강이 깃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감사 말을 하는 사람 곁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게 됩니다. 오랜 세월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부부에게 여보 참 고맙소. 뭘 오래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고맙다고 그래요? 아니야.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어서 모난 내 성품 다루어 주었고 까칠한 내 성품 부드럽게 해주었고 내 허물 덮어 주었고 음식 먹여준 건 그만두고라도 우리 자녀들 잘 길러줬고 고맙소. 누군가 나에게 감사하다고 할 때는요, 내 마음속에서 내 가치가 새로워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감사하다고 할 때 내 존재 가치가 발견됩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쓸모 있는 일을 했구나. 저 사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가 했던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셀프 이스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누군가 나에게 감사할 때 내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감사할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감사는 다른 사람의 무장을 해소시킵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을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되게 합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들은 평강을 이루어라. 그러기 위해서 감사해라.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심은 서로 원망하고 다투며 원수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심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흠을 발견해서 들추어내고 그거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면의 우리 본심은, 우리의 본심은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가 감사하고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본심입니다. 내가 누군가 감사하다고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을 입었습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 분이 생각나서 이쁜 카드에다가 따로 타이프를 쳐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구체적인 왜 고마운가도 쓰고 그리고 거기다 수표 한 장 넣어서 목사님 내일은 저녁이나 사드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베풀어 줬던 그 고마움이 생각나서 내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게 은혜를 베푸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게 지혜를 주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가 마음속에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늘 빼앗기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늘 배신당하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그 마음에도 입술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우리를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감싸주고 이끌어주었고 붙들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그만큼 존재 가치가 있는 밸류가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와 짝을 이루는 말이 찬양입니다. 1991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지 8년 만에 우리 교회 이름을 감사한인교회로 바꿀 때 끝까지 제가 저울질을 하고 씨름했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교회였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찬송,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감사라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바깥들을 지나고 미들 코트를 지나고 그리고 이너 코트의 안뜰에 들어가서 왕 앞에 도달할 때까지 노래를 부르며 가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감사는 우리들의 본성이 간절히 원하는 삶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나를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의 사랑이 얼마나 끝없는지,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아이고 비천하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는 버림받았구나 하는 그 모든 시간이 정지되고 모든 소리도 그친 그 적막강산과 같은 그 자리에 있어서도 문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마음에 감격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리 브라운의 패트지요, 스누피, 강아지 한 마리.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스누피가 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스누피를 집 밖에다가 놨습니다. 밖에 좀 있어. 날씨는 싸늘하고 추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웃고 떠들고 하는데 스누피가 얼마나 슬픈지, 나만 버림받았구나, 나 없는데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즐겁고 좋아, 마음이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웃고, 그래 나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존재야. 그러다가 하도 떠들고 웃으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고 창문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넘겨라 봤어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 칠면조 한 마리가 구워져 가지고 놓여 있고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 칠면조 고기를 잘라서 먹으면서 막 즐겁게 웃고 떠듭니다. 그러니까 스누피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면서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있겠구나. 뭔 얘기인지 모르겠거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감사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 마음 중에서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해야 돼요. 원망하고 감사하는 말 중에 감사하는 말을 선택해야 돼요.
절망과 소망 중에서 소망을 선택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내 이웃에게 감사하리라. 나는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내 자신의 밸류를 찾아내리라.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